이제 사무엘상 19장은 거의 연산군 수준입니다. 아주 사울은 발작 증세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의 남은 인생, 내 남은 인생은 다윗을 죽이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런 것을 결정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왕위를 보존할 수 있을까? 사울은 굉장히 자기 그 자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괜찮은데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사무엘에게 청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볼 때에 이것은 사울은 지금 제가 볼 때 그 신경증, 정신증 그 사이에 있습니다. 신경증을 노이로제라고 하고요. 신경증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살 정도의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신경성,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뭡니까? 저기 강박증도 다 신경증이고요. 편집증도 다 신경증이고요. 근데 사울은 지금 강박증도 있고 편집증도 있고 조울증 증서도 있습니다. 좀 좋았다가 아주 안 좋았다가, 이거를 이제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뜻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흔히 보는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조현병이니 무슨 편집증이니 조울증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늘 설명하는데요. 종합 경기장,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 그것을 영어로 하면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다 종합되어 있다. 컴플렉스라는 게 종합됐다는 뜻입니다. 유도도 할 수 있고, 체조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모든 경기가 다 일어난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거의 모든 신경증의 그 종합 집합소입니다. 조울증 증세가 있고요. 편집증은 뭐냐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 의부증, 의처증은 다 편집증입니다. 저놈이 꼭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죽여야 네가 살아,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조현병 증상입니다. 조현병부터는 정신증이라고 하거든요. 신경증과 정신증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증상을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그럽니다. 사울은 지금 경계성 성격장애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저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은 죽어야 마땅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 키워드가 죽여야 된다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 언제부터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무스러뜨리고 나서, 오늘 19장인데요. 17장부터입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여인들이 뭐라고 성전가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격분을 하면서, 그러면 저놈에게서 남은 것은 왕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날부터 편집증 증세가 생긴 거예요. 저놈 분명히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밀 거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사울이 죽을 때까지 반역 음모죄, 능지처참을 받아야 되는 반역 음모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게 1절에 나오고요. 1절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것은 16장에도 나오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런데 그가 사울의 앞을 피하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정신 분열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서 자기 집에 있는데 밤새도록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아침에 그를 사로잡아서 죽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다윗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라마나요시라는 곳,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가 핍박받은 거, 사울 왕이 어떻게 나한테 했던 거, 그 골리앗 죽인 것부터 다 얘기했고 사무엘이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박동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요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설명하지 못하고 설교가 끝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는지.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곳에 다윗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거기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실제로 자기가 또 출동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문이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편집증입니다. 편집증. 저놈은 분명히 내 왕위를 노릴 것이다. 당신이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놀아났을 것이다. 이게 의처증이죠. 당신이 분명히 저 여자하고 사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편집증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편집증 증세에 걸리면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심을 받습니다. 사울은 정말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에게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변호하니까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네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형세는 다윗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나단을 보시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권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왕권을 가지고 왕자하고 그 군대 장관인 다윗하고 그 라이벌 경쟁을 벌였다. 이상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냐면 다윗 너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리로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엄청난 겁니다. 요나단이 가장 이 사무엘상 흐름에서 가장 아깝고 가장 짠해요. 이렇게 다윗의 믿음과 견주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 수금을 탑니다. 수금이 이제 하프인데요. 요즘도 이제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 그래서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 미술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는데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다윗을 추천했어요. 16장에도 나오는데 저는 아마도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 추천되는 것을 너무 좀 한 장 앞서서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16장에 다윗이 이미 사울 앞에 그 수금을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17장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죽이게 섰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했거든요. 약간 지금 수금을 타는 장면이 16장도 나오고 19장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앞에 음악 치료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이게 그 집이라고도 하고 왕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두통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손으로 하프를 타고 있었다. 고대 영화 보면 하프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그 하프가 큰 하프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울이 이제 그 통증이 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보니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다시 발작 증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창, 16장에는 긴 창을 2번 던졌는데 다윗이 몸이 정말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피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16장에도 2번 피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까지 하면 3번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왜 이렇게 죽여야 되냐면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러니까 자꾸만 다윗은 전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딜레마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목이 있으니까 다윗은 점점 공을 세우고 승전을 하니까 계속해서 승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진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공을 하면 사울은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딜레마입니다. 완전히 점점 좁은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몸이 끼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딜레마 속에 빠집니다. 다윗을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승진을 시키자니 승진을 시키는 근거가 전쟁에 나가서 자꾸 공을 세우니까, 공을 세우는데 어떻게 귀향을 보내거나 죽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칭송하니까 승진을 시켜요. 그런데 죽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공이 내게 엄청 고통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면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괴로워 죽겠는가. 누군가의 자식이 잘 됐다 그럴 때 와 진짜 기쁘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고요. 누군가가 병에 나았다 그러면 진짜 기뻐하면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게 공동체인데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않고 피폐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강박증과 편집증이 합쳐져 가지고 거의 조현병 수준이 된 겁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이거든요. 정신분열은 이제 드디어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환청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상담 가지고는 안 되고 약이나 주사를 맞거나 입원을 해야 됩니다. 정신병원으로 입원한다는 것은 정신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병원에 가서 약을 넣고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 약이나 주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주사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정신병원.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증이 정신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경증이 있으면, 노이로제가 있거나 편집증이 있거나 강박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정신적으로 안 넘어가는데, 치료를 안 받고 가만 놔두면 점점 상태는 악화됩니다. 자연히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증상이 있거나, 내가 자꾸 원한이 있거나, 내가 자꾸 무엇인가 쫓기는 증상이 있거나, 그럼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라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상태가 심해지면 누군가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에이, 찾아가면 뭐 하겠어 라는 냉소주의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으러 오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그 상태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정신과 의사한테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상담실에 걸어올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되게 심각해서 본인은 왔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심각한 사람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진짜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자기가 버스 타고 병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 앞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덜 죽게 생기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지금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가 이제 시기는 뭡니까? 남이 가진 성공을 본래 내 것인데 저놈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전을 하면 전부 저것이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이 완전히 엉클어져 버린 겁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한 번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 내면을 내버려 둬요. 그냥 내면이 엉클어졌는데 이거를 정리정돈을 안 했는데 자연히 가만 놔두니까 내면이 착착착 정리돼서 건강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또 피했습니다. 어디를 피합니까? 자기 집으로 갔죠. 11절에 다윗의 집에 사울의 전령들이 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러 들어갔는데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밤새도록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잡아라. 밤중에 들어가지 왜 또 밤새도록 포위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울의 딸이 지금 다윗의 아내입니다. 몇 장이죠? 사울의 첫째 딸. 사울의 첫째 딸. 18장.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내 큰딸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전공을 세워와라. 그러면 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사양하죠. 내가 비천한 몸인데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되냐. 그랬더니 그 사울이 그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죠. 그런데 또 마침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마음속에 됐다. 이 둘을 결혼시키면서 다윗을 함정에 빠져서 죽여야 되겠다.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 수백 명 틈에 집어넣어 갖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을 이제 약속하면서 그러면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끊어 가지고 오면 내가 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막 사양하다가 뭐 너무 사양하기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에게 와서 증거를 보이니까 미갈을 준 겁니다. 그래서 미갈이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보낸 것을 미갈이 막아버립니다. 미갈이 어떻게 됐죠? 11절에 오늘 당신이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래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렸다. 지금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의 침대에다가 인형 같은 짐승 우상 같은 걸 집어넣고 그리고 다윗이 자는 것처럼 했는데 아침에 그 군사들이 와서 덮치니까 거기는 빈 껍데기였다. 그래서 사울이 미갈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17절 보시죠.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다윗을 피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부터 보면 요나단이고 11절부터는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이 두 사람이 다윗을 피하게 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울은 지금 되는 일이 없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자기 딸이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헝클어졌는데 누가 그 사람의 편이 됩니까?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내 내면이 헝클어진 채로 나이를 먹으면 아무도 그 곁에 없습니다. 아들, 딸도 다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지금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지자 사무엘을 멀리 해버렸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무엘이 자연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밤새도록 울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근데 이 16장에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31장까지 가는데 이게 15년 갑니다. 15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면 그날 죽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박탈되어 가면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자, 성경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무슨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그때 선지자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 있었고 사울이 벌벌 떨고 있길래 제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때 사울 왕이 나를 왕의 사위로 삼고 그때부터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정신없이 지금 창틀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줬다. 그런데 19절에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오죠.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주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득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가장 큰 혜택은 본인이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막 쓰라린 가시 같은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요. 이거는 쓰레기 같은 겁니다. 계속 내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면 황폐함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내 평생에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거부된 이후에 아벨을 죽일 때까지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벨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어. 어떻게 죽일 것인가? 궁리를 하죠. 한참 궁리를 하고 그 시간하고 사울의 이 지금 15년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영혼이 황폐화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주제가 뭐냐면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까지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보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군사들의 길을 어떻게 막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뜻인가 잘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사무엘의 제자들이 선지자 그룹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그 우리로 말하면은 예언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황홀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다윗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본문 안 나오지만 지금 같이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예언 집회 속에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왔어요. 근데 사울의 군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갖고 그들도 황홀경 속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사울이 직접 옵니다. 22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직접 내가 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했죠.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또 임해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는가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에게 세차게 임했고 거기에 사울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모여라. 그래서 암몬과 크게 싸워서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마 나요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고 그가 또 26절이 제일 아주 좀 코미디 같은 본문입니다. 그가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까지 갔는데 예언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보내가지고 길을 막은 경우는 아마 이 본문이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이렇게 이걸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황홀경 속에서 막 얘기해요. 벗은 몸으로. 자기가 지금 왜 여기 왔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벌거벗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할 때,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악한 세력이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나는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하실 리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그 상황이 지금 앞이 꽉 막혀 있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포위를 다 당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군사를 풀었는데 다윗이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계속 다윗이 도망갑니다. 15년간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슬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왕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군사를 풀어서 백방으로 현상금을 걸었는데 도망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사울의 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사울을 벌거벗은 몸으로 엑스타시 황홀경까지 빠지게 해가지고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든지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실상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무슨 고백했냐면 20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단은 아마 다윗보다 10살 정도 많은 형인데 그 친구죠. 둘이 친구인데 요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이제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나는 죽는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 모든 시편이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아둘람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아둘람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피했다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여기로 망명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신하들이 저는 골리앗 죽인 놈인데 여기서 우리가 포위해서 죽이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잘못 왔다,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서 막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그러다가 이놈 미친놈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 받고 쫓겨나서 아둘람 동굴 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시편 34편에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높이자, 소자들아, 거기에 400명이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찬양하는 법 알려주겠다, 우리 같이 찬양하자. 아둘람 동굴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앞이 막혀도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자. 이게 순종이거든요. 예배 찬양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 몇 명이 모였는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명이 모였는지 3명이 모였는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 저 아이가 나에게 찬양을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피할 길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죽이라라는 말은 사울 왕이 했습니다. 네, 모세를 죽이라, 메시아를 죽이라. 모세를 죽이려고 누가 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 왕이 했죠. 메시아 아기를 죽이라,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를 죽이라, 헤로드 왕이 했죠. 그러니까 사울 왕, 헤로드 왕, 바로 왕, 이놈들이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모세를 죽이라, 출애굽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 다윗 왕국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세우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로 만드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게 사울 왕이라고. 마귀 자식입니다. 사울의 인생 주제를 우리가 내 인생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쓰러뜨릴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금 쫓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앞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간다. 나는 순종하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른 겁니다. 제가 이 찬송을 고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은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애국가 부르듯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장엄하게. 이게 마틴 루터가 지은 작사거든요. 그럼 찬송가 585장 보면 마틴 루터 15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29년이니까 12년 지났죠. 그때 로마 교황이 격렬하게 루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의 제후들이 그 로마 바티칸의 교황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16세기가 됐을 때 중세 가톨릭의 교황의 그 권력이 전 세계로 미치지 않고 이제 유럽이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가 다 교황청의 말에 꾸벅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독일 제후들이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잡으려고 보낸 군사들을 물리적으로 막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그리고 독일 제후들이 루터를 숨겨줍니다. 그 성에 숨겨져 가지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보고 중세 가톨릭에서 성경이 없는 얘기를 너무 자기들의 욕심으로 우리를 가르쳤구나. 이렇게 우리를 기만했구나. 이게 중세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루터가 신부예요. 일개 신부가 교황청에 교황을 상대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틀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교황청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해서 루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교회의 잘못된 것을 쓰러뜨릴 수 있느냐?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개신교를 만든다 이런 것에 언감생심. 어떻게 개신교를 만들어요? 일개 신부가.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를 제가 만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수로 한국교회를 개혁해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개혁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예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적어도 애국가 부르듯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윗이 내 주님은 누구신가? 내 주님은 누구신가? 나를 지키는 성이다. 똑같습니다.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실제는 독일 제후들이 나를 지켜줬지만 이 독일 제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신이 똑바르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저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힘 있는 장수 누굽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 삼키려 하나. 내가 지금 삼키움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길 주실 것이다. 자, 이 찬송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합시다. 심정은 애국가를 부르는 심정입니다. 아주 장엄하게, 아마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 585장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아멘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밤에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의 군사와 사울이 직접 단창으로 죽이려 하고 군사를 불어서 잡으려 하고 체포하려 하고 밤새도록 포위했고 실제로 죽음 위험 앞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내려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도망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게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대적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면 한숨이 나고 탄식이 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내 앞에 싸우시는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군대 장관,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출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정과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이 밤에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 패배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싸워 승리하여 전리품인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한에 사무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